할렐루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성도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고난이나 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으로 그런 시험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좋은 찬송가 그리고 복음성가 연주곡들이 있습니다. 일을 집중할 때나 성경을 묵상할 때나 또 잠시 쉴 때 우리가 연주곡들을 듣곤 합니다. 언젠가 한 피아노 연주곡 밑에 어느 분이 적어 놓은 댓글이 있어서 한번 적어 놓았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하지만 사는 게 너무 막막하고 힘이 드네요. 분명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 어둠의 터널은 언제쯤 뻗어 나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힘이 듭니다. 저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를 만나주세요. 소리 없는 탄식입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렇다고 아마 이분이 신앙이 없는 분이거나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삶은 어두운 터널 같아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간구, 그런 가운데서 나온 고백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던 이 시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1장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으로 근심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들, 나그네 삶을 살아가던 성도들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받았고 그것으로 마음이 참 힘든, 근심하게 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고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난 1900년 동안 순교한 사람보다 1900년 이후 20세기 동안 1세기 동안 순교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이며 물리적인 핍박과 고난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핍박과 박해는 지금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직접적인 고난, 물리적인 고난은 우리가 또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삶의 고난들과는 어느 정도 질적인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말씀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범위를 좀 더 넓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도답게 살아가고자 하려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려면 성도의 삶에는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육체의 질병들이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들, 이것들이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가족 관계에서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고, 관계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고, 직장 내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닥치는 고난들도 있지요. 이런 고난들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영향을 줍니다. 자꾸 우리의 신앙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우리의 믿음을 잡고 뒤흔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시작하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먼저 여러 가지 고난을 맞이하는 성도가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할지 준비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베드로는 지금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1장 7절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었던 연단하는 불을 말합니다. 재련하는, 금을 뜨겁게 달구어서 재련하는 그 뜨거운 불 같은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금이 아니죠. 커다란 금광석 안에 흩어진 이 작은 알갱이들을 아주 뜨거운 불로 재련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광석들이 서로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인 이 커다란 광석을 다 깨서 뜨거운 불에, 아주 매서운 불에 달구게 되면 광석의 이 불순물과 순수한 금이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재련을 위한 이 불은 웬만한 불 가지고는 안 되죠. 아주 뜨거운 불이어야 합니다. 그 뜨거운 불이 불순물을 다 태워내는 것입니다.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이 불시험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연단하러 온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상되는 것이고 의도적인 것이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 불시험 막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가 그렇게 호되고 견디기 어려운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시는 것을, 그 불시험이 오는 것을 아는데도 그 불시험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이상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상하다는 단어는 낯설다, 알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의미죠. 이게 뭐지? 이게 아닌데. 내가 아는 한,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나에게 이런 일 발생할 수 없는데.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낯선 것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1시간 정도 되는 이 거리를 걸어서 교복을 입고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다시 걸어서 학교로 가던 학생이었습니다. 참 기특해 보였죠. 어느 날부터 이 학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정말 따르고 좋아하는 이모부와 이모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두 분 다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 학생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분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한꺼번에 두 분 다 데려가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한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 소식이죠. 그 정도라면 성인이라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 학생은 교회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 어린 학생의 마음에도 이런 사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무 낯선 것입니다. 이상한 겁니다. 어린 중학생의 이야기지만 사실 시험의 종류만 다르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야기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들은 겉에서 보면 이 불시험은 너무 뜨거워서 너무 강해서 성도의 믿음에 크나큰 타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외부로부터 주는 이 불시험이, 그 시련이 그 있던 믿음마저도 다 무너뜨리고 녹아내리게 만들어버리고 소멸해버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왜입니까? 이 불시험은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을, 금 같은 믿음을 재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꺼내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금을 불로 연단하여 재련하여서 정금을 얻는 것과 같이, 그 정금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이 결국 이 불시험은 성도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꺼내어 보이게 만듭니다. 죄악의 불순물들을 다 걷어내고 참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불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세기가 조금 다르더라도 누구에게나 이런 불시험이 찾아옵니다. 성경 말씀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낯설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불시험이 닥쳐올 때에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꺼내어서 보게 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 귀한 믿음으로 이 고난 가운데서 재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해같이 빛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성도가 고난을 맞이할 때에 낯설게 여기지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고난을 즐거워하라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라.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이 고난, 굉장히 쓰디쓴 단어죠. 이 고난이라는 단어와 즐거워하라라는 단어를 한 문장 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고통하라라는 단어로 쓰이면 어울릴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죠.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이 단어를 한 문장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즐기는 것입니다. 특히 이 즐거움은 그냥 즐거움도 아니고 즐거워서 내 안에서 기운이 생기고 살아갈 용기가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생기가 계속 생겨나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생기나는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입니다. 이 구절을 존 칼빈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의 육체에 지니게 된다.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육체에 지니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안에 거하며 또한 동시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 성도의 고난은, 성도의 불시험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입니다. 고난을 겪는 순간 우리는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은 고난으로, 쓰디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명으로 부활하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지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고난 받을 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 생명으로, 그 생기로 살아나서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고난을 맞이하는 두 번째 자세는 고난이 나에게 복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치욕이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죠. 치욕은 모욕을 당하는 것. 치욕과 복이라는 것은 한 문장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치욕은 욕된 것입니다. 치욕은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욕을 당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치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욕을 당하는 그 성도의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내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도 위에 있는 이 이미지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백성들 위에 영광의 구름이 머물러 있었던 그 광경을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 얼마나 힘든 장소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의 백성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들 위에는 복이 내려져 있는데 그것은 그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불시험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받을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 위에 머물러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고난 당하는 성도를 찾아오십니다.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내 위에 계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그늘 아래 머물러 고난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맞이하는 성도 세 번째 자세는 고난 받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치욕 속에서 복됨을 알라고 했는데 이제는 부끄러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에는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에게 닥쳤던 고난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으로, 부끄러움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한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고난받는 그 자체를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인데 자꾸 안 되고 길이 막혀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내놓기가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시험을 당해도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받는 사실이 부끄러워 피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불시험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 무엇인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드리게 되는
그 순간이구나, 그것을 알라입니다. 부끄러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으시기를, 또한 그렇게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오늘 내게 찾아온 크고 작은 고난에 대해, 불시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낯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입니다. 19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욥과 같이 시험을 허락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떠내서 볼 때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만큼인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꺼내어 보이십니다. 그 과정은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가 우리가 일상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가 확실히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키임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불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소멸하는 불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을 지나는 성도의 삶, 그 삶의 순간을 단면으로 잘라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고난, 불시험을 지나고 있는 성도의 표정을 사진으로 찍어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한편에는 고난의 얼굴이 보일 것입니다. 울고 있는 고난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즐거워하며 평안한 얼굴로 웃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얼굴일 것입니다. 고난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겪으면서 그 안에서도 다른 면으로는 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하는 얼굴일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고난을 받으며 즐거워하는 삶, 어떤 모습일까요? 이 땅에서 한평생 고난의 삶을 살다가 지난 2009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고 김준곤 목사님께서 당신의 고단한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김준곤 목사님은 CCC라는 대학생 선교 단체를 한국에 창설을 하시고 대표직을 오랫동안 섬기셨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한국의 욥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고난을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친하게 지내고 알던 세 분의 형님들이 차례대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6.25 때는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내가 눈앞에서 공산당원들에게 총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거의 죽기까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의 동생이 불놀이 하다가 불에 타서 죽는 것을 보았고,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하는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결혼한 또 한 명의 다른 동생이 고등학교 교감으로 있었는데 어린 내 딸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고통을 봅니다. 그리고 50대에는 사랑하는 딸이 28살의 나이에 위암으로 끈질긴 고통을 겪다가 어린 두 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참 가슴 아픈 비극을 경험합니다. 또 그 다음 해에는 동생과 재수가 죽고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고난을 지날 때 그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 같은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 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 뿐이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울고 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성도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모습이죠.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안고 사는 삶입니다. 평안 속에서도 고난을 지나고 있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다른 얼굴로는 눈에 눈물이 차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지날 때에는 잠시 우리가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도 있습니다. 잠시 지쳐서 엎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눈물 가득한 눈으로 웃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불시험을 지나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의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비록 한 얼굴로는 울지만 다른 얼굴로는 웃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